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역경을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전심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각 처소와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 높여드리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오 신실하신 주 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초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로 나타내 주님이 새를 향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로 나타내 믿으십니까?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우리 명령하시면서 광야에 물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우리 주님 앞에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로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함께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함께 우리 주님 높여드립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우리 힘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간간히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난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난 누리워. 우리 그 주님 앞에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 곁에 가라니 이끄시네. 주님 사랑,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배자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술회 회복 중인 분들, 당뇨와 혈압과 기저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호흡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평화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수뇌부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외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복음 통일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열방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년의 영적인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이상 우상을 붙잡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참 사랑이오니 저희들 순전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모든 아주 반역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우님들과 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이 물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자리마다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우리 슬픔에 잠긴 우리의 아버지 교우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휴전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진정한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였지만 삶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을 걱정하며 산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허무한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 생업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일일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위오니 부르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삶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다 같이 찬양을 하며 예배 드릴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베델 비전센터의 벽을 아무 사고 없이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성전과 믿음의 차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베델 비전센터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는 새 성전 되길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느헤미야가 초막절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현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25곳의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선교사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길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발이 묶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오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바라 없는 것은 선교의 길이 점점 막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이곳 오레곤 땅이 선교지라 믿고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 오레곤과 미국과 한국의 모든 의정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님과 미디어 찬양팀 장로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성전의 벽을 올리는 공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함께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전벽을 세우는 공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공사 가운데서도 은혜가 더하여 주시도록 안전한 한 주간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와 야고보서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학부모님들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아부터 유아, 유치, 초등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교회 오시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차 안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특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3일날 2시부터 4시까지 교회로 자녀들과 함께 운전해서 와주시면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도 늘푸른 그리고 보아스 공동체, 이 공동체는 모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을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5월 10일 날 교회를 방문하시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준비한 선물과 카네이션을 저희 교회에서 선사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릴레이 파킹락 기도회가 5월 17일부터 매 주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함께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릴레이로 진행이 되는데 17일에는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로 언제든지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쌀, 라면, 휴지 등의 생필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일과 3일은 온라인 사랑방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729면에서 730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이루기를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작가 잠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가 된 책으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보통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성경을 먼저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번역하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의 삶을 철로 역정처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 이후로 정말 순탄대로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구원받은 기독교도가 마지막 기다렸던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뛰어넘고 결국 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이 책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아실 겁니다. 성도의 삶도 꼭 장애물 달리기 같습니다. 구원받고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성도의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달릴 때마다 장애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시, 졸업, 취업, 그리고 결혼과 자녀, 그리고 또 회사 안에서도 승진의 경쟁이 있습니다. 노후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했으면 또 다음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비단 이와 같은 장애물은 개인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직장, 교회와 민족, 모든 공동체들이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난관 장애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의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이 이렇게 장애물을 앞에 내어주면서 시샘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이루어졌을 때 큰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죠. 그 방법은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장애물일수록 우리는 더 바짝 엎드리고 더욱더 그분을 강하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을 지난주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적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물자, 자원, 목재 그리고 그를 호위할 수 있는 군사들까지 보조를 받았습니다.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그 순간부터 앞에 있는 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미션을 방해하고자 했던 막강한 적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으시시해지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산발락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윗지방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산발락의 부하가 되기로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관으로 페르시아 왕의 어명을 받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온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성이라도 다시 재건된다면 자기들의 모든 통치권들이 빼앗기게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모든 세상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가 부임했을 때 호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딱 눈치를 챘습니다.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르칠 수도 있겠다. 그는 마음속에 근신하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해지는지 모릅니다. 3일 동안 부임하자마자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실내에 거주하면서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 자기가 최강대국의 황제의 어명을 받아서 발령을 받은 최고 지도자라면 오자마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한 부임 파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유력한 지방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데 그가 먼저 중요한 시간들을 할애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52일 안에 3일은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고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왜 이렇게 실외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그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었을까요? 그는 제일 먼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 이 장소에 왜 왔는지, 바로 사명과 또 앞으로 해야 될 목표를 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시간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탐색하는 일이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이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실외 활동이 개시됩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가 잠잔 야밤에 나가서 은밀하게 앞으로 성벽을 건축할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의 상태를 정확하게 탐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해야 될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과 공부를 못하는 열등생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가 그 격차를 더욱더 벌려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은 맞은 문제가 많으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맞은 문제를 보면서 그가 흐뭇해하죠.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항상 틀린 문제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서 2개를 틀렸어도 그 틀린 2개의 문제에 대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가장 바닥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탐색을 하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최악의 상태면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현장에는 본인이 선발 때보다 늦게 몇십 년 늦게 도착했지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누구에게 들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그 문제 현장으로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걸어보면서 실제로 오감으로 체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색자의 정확한 성공적인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오열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흐느껴 울었습니다. 성벽들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은 숫덩이보다
더 잿더미가 된 성문들을 봤을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 무너져서 어떻게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좁아진 거리의 통로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장을 탐색을 통해서 리얼리티, 바로 그 현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내면에도 성벽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의 상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매우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의 역사적인 기원을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내면과 바로 이 지역들을 비교해내고 있습니다. 골짜기문은 삶의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눈물의 골짜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정은 기드론 시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구약에서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넜던 시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너갔던 바로 그 시내였습니다. 분문은 배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죠. 버림받은 수치와 멸시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처럼 배신의 상처로 마음이 쓰라려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분문처럼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를 당해서 힘들었던 바로 그 시간을 회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땅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그 진면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탐색할 때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김양재 목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탐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었는데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간증을 했다고 해요. 우리 집이 얼마나 관계로 힘들었는지 자녀들도 간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얼마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60대가 되신 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 사정을 수속들이 가족들 모두가 오픈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나중에 자녀들도 손주들도 결혼하기가 어렵게 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걱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내면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성도에게 육체적인 것이 무너진 간증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이 무너진 만큼이나 영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거리죠. 오히려 우리는 육체의 성벽의 무너짐을 통하여 나의 내면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취직한 아주 화려한 스펙을 가진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던 이 청년은요, 부모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레이오프 되었다고 하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믿음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바로 내면의 영적인 성전이 튼튼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육적인 성전이 조금만 흔들려도 삶을 이렇게 포기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영어만 잘하고 SAT 시험을 정말 잘 보는 이상적인 실력만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이럴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임재에 가까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과 어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 의존적인 아이들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임재의 그 맛을 체험해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들의 내면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인생을 살다가 육체적인 성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영적인 성전이 견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바로 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의 본문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은 그의 명연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연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문 안에 느헤미야의 리더의 자질이 암호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연설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정확한 현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탐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문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는 현실의 심각성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는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문장에 압축해서 그가 표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벽 건축이 황폐된 예루살렘과 불탄 성벽에 대한 성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대안인 것을 그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왕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바로 그와 같은 간증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바로 과거에 공사를 한번 중단했던 바로 그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정말 헌신을 통하여 마음이 돌려진 것과 바로 느헤미야 총독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왔구나,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시기에 적합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커리어보다,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감동적인 스토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바로 느헤미야의 자질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너희는이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라고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Let us, let's를 그가 외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절대로 당신이라는 말을 설교할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이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학 교수님들의 말씀을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감동을 주는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당신의 한편이고 구성원이라는 것을 그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어나 이 위대한 사역을 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를 발견했을 때 그 리더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구성원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목숨까지도 그 일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의 헌신적인 태도는 정말 가벼운 나비의 날개짓으로 거대한 폭풍을 만드는 것처럼 무서운 힘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서 브레이브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그 주인공 윌리엄 윌리스가 외치는 바로 그 연설에 있죠. 이것은 13세기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스코틀랜드가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전쟁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스코틀랜드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윌리엄 웰러스가 외친 연설이죠. 그 엄청난 숫자와 또 훈련된 병사들과 기사들 앞에서 완전히 쫄아있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윌리엄 웰러스는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내가 윌리엄 웰러스 1세, 우리는 폭정에 도전하고자 정의의 칼을 뽑았소. 우리는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싸우는 거요.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소? 물론 오늘 우리 다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 또 오늘 피하면 우리는 당분간은 더 살 거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되었을 때 노예로 살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전체를 후회하게 될 거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기회, but this one chance, 한 번의 기회만 더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바로 우리의 자유를 말이요. For freedom,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가 외칠 때 바로 그 겁장이 오합지졸이던 백성들은 그 어떤 정예화된 정규군도 기사도 능가할 수 없는 사기 충만한 전사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윌리엄 윌리스는 전 성력을 다하여 전진하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윌리엄 웰리스가 바로 이 피해 희생 위에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희생이 만만치 않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바로 프리덤,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에 대하여 감도 없었던 그 서민들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갖는지를 그는 이 짧은 연설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들 우리들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리더십은 절대로 관계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로 나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동을 줬을 때 그들의 말이, 이 연설을 들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코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것은 건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자기만 살짝 회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리더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것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점화시켜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리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5번째, 우리가 앞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승리하지 못할 전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투,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을 고취시켜 줄 수 있어야지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가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했던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앞길은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느헤미야에게 여전히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강하게 집요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한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적도 또 튀어나와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만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번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을 형통하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 뒤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벽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는 변함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장애물도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선한 돕는 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용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어려운 제안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할 것이요, 당신과 함께할 것이요,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외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손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나도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은 그들이 일제히 그들의 말로,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이렇게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동기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전념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을 일으키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 긍정적인 시각에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과 말에도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 비방,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취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취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느냐, 그들이 원망을 토했죠. 바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 한순간에 모든 백성들 진영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그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또한 부정적인 시각도 얼마나 빨리 전염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체와 가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입생을 가진 자녀분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바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장애물이 지금 높이 들여진 바로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민과 유학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돕는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장애물 앞에 선 나에게도 하나님의 돕는 손이 머물러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 바로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장애물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돕는 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여기서 드려질 예배를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베델 비전 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그 미래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땅끝 선교가 마무리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베델 비전 센터를 통하여 이 포틀랜드가 성시화가 되고 다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와 같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과 우리가 바라보는 새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의 장애물에서 우리를 축복된 미래까지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줄 것을 믿으시고 장애물이 옮겨지고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 모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희들 함께 이 가사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 이 장애물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전능하신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영적인 성년이 세워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주님보다 능력의 주님보다 크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수치와 슬픔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하여 영적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내적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벽이 더욱더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한 믿음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을 향한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애물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와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같이 또 한 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고 강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방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냉소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앞당겨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내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인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습니다. 한 장애물을 넘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어지는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했을 때 얼마든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는 것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귐이 있으면 그 어떤 코로나 사태보다 더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난관을 넘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영적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 바로 영적인 성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닮아서 정확한 현실 인식, 명확한 목표 제시, 간증을 나누고 공동체의 의식을 함께 공유하며 승리의 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자녀들 앞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방에서 아버지 이와 같은 긍정의 리더십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사랑방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을 향한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이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장애물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숨겨 놓았는지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전진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넘어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태풍 속에도 어미새가 아기새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지역과 세계 열방 선교지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복음 전도와 또한 구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항상 우리의 과거의 삶에 또한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한 돕는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땅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